지난주 우상과 혹은 또 우상 숭배 관련된 메시지를 다루었는데 그날 저녁에 아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신랑은 우상이 뭐냐고 아주 진지하게 답변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내이지만 말하기 좀 꺼려졌죠. 그러나 솔직히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것도 내려놓아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아주 온건하게 얘기해 준 거죠. 그리고 저희 내면에 있는 감정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 대목에서만큼은 집착하고 몰두하고 또 심지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아내랑 쭉 대화를 하면서 아 그런 부분이 있구나.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또 내가 스스로 잘 조절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걸 갖게 되면서 이 우상이라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외적인 영역도 있고 내면에 있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됐어요. 그것은 책이 가져다 준 것도 아닌 내 자신이 말씀에 비춰 또 경건한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성과라는 성과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만약 누군가 당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우상하면 도전적인 것들을 많이 떠올려요. 나는 뭐 달이나 아니면 나무나 뭐 혹은 딱 돼지 머리 위에져 있는 재단 옆에 나는 절하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한다고 내가 뭐 불교나 아니면 이단에 빠져있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대체로는 다 우상하면 하나 정도 생각합니다. 하나 정도. 내가 생각하는 그거는 우상이야. 근데 여러분 단수가 아닙니다. 우상은 복수. 여러 가지 많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신들이라고 돼 있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유명한 세겜 선언에 이런 부분이 등장해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네 집은 하나님을 섬기게. 원래 우리는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의 신념, 체제, 가치, 심지어 종교, 인물, 대상의 우상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요 먹고 이제 살만하니까 무슨 얘기가 나냐면 이제는 우리도 옷 좀, 옷무새 좀, 옷차림 좀 신경 쓰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취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 그것이 뭘 만들었어요? 쇼핑 중독을 만들고 쇼핑 신을 양산했습니다. 우리의 몸도 좀 이제는 건강을 좀 취하자. 우리 자신에 대해 좀 투자하자.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몸 신을 만들었죠. 건강 신을 만들었어요. 쇼핑 신을 만들었어요. 스포츠 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어떤 경지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돋보이는 사람이면 많은 이들의 팔로워들을 안고 있으면 가시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도 안타까운 일이죠. 아메리칸 아이돌부터 나온 겁니다. 이 본격적으로 아예 문화 속에서 아메리칸 아이돌. 우상을 이제 공견하게 사회가 저변 확대를 시켜버린 거죠. 여러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우상들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 있고 침입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마치 유다의 성수와 같이 많구나. 유다의 성읍이 예루살렘의 거리들만큼 많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예레미야 11장에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시대별로도요. 같은 시대를 살지만 어느 지역, 어느 도성에는요. 더 많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지역이 그랬죠.
특히 소아시아 지역이 그랬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도 그랬습니다. 첨단 시대를 구가한다고 하는 도시나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아테네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도시를요 전도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탐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격론하고 논쟁을 했다고 했어요. 이거 심각하구나. 바울은 그것을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제 설교하는 자리, 강의하는 자리에서는요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옹졸하게 표현을 했어요. 아덴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 내가 보니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구나.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우상에 아주 노출되고 만연해 있구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우상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려. 이게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회적으로 많은 이 흐름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경쟁적인 사회죠. 양극화 사회죠. 산업화 사회죠. 급속도로 압력받속 사회입니다.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사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도구화시켜버리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댓글 작업, 댓글 알바, 최근에도 그 문제가 됐잖아요. 사교육 시장은 이것이 너무나도 문제가 돼가지고 너무 혼탁해가지고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끌어내야 내가 일타 강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사라져야 내가 그 분야를 독점한다는 거예요. 일확천금, 만능주의가 팽배합니다. 곳곳에서 그런 우상이 사회적으로 결탁을 해가지고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한국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주변에서 눈만 좀 제대로 돌리고 우리가 식별해서 보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교묘하게 따리를 튼 이 우상들 어떻게 여러분 식별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식별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인 간에 조금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걸 우상이라고 단정지어 규정하고 싶은데 어떤 이들은 그것이 우상일까에 대해서 혼동 혹은 또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의 성경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제작하지도 삼지도 절하지도 말라고. 이건 매우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는 것,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또 하나 하나님 예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고린도 후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하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배경이 뭐였냐면 우상 숭배의 농후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들이 그거를 어떻게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떡 받으며 애지중지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두 부분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만물을 동시에 같은 마음과 자세로 섬길 수가 없다.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사람들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우상숭배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커다란 이 욕심, 탐심을 결국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행과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죠. 이웃사랑의 계명을 배척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 때 신앙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앞서서 이 신앙의 관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우상들을 해부하고 현대적으로 그것들을 적용한 나름대로의 앞선 분들의 성과물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피터 윌슨이라는 미국의 한 목회자가 Empty Promises라는 책을 썼어요.
헛된 약속도 우리나라는 다르게 번역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내 안에 미처 몰랐던 우상들을 버리기 부제가 그렇게 달려 있어요. 거기서 여러 우상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몇 가지를만 소개하자면 내가 뭔가를 자꾸 이뤄내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성취상이 있다는 거죠. 내가 자꾸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뭔가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 이게 바로 칭찬 어떤 인정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꿈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꿈 우상으로 만드는 이들도 신자들 가운데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취 우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정 우상 그리고 꿈 우상 우리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맞아 그렇지 나도 그런 적이 있지 나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생각하는 이 집단 지성의 힘을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본능적으로 공감하고 성숙하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가 정리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적 입장에서 정말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러분 투자와 투기를 우리를 구분합니다. 투기의 광풍 가운데서 얻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상화폐라든가 아니면 그런 불합리한 시장을 어그러뜨리는 가운데서 얻어진 이 재물을 또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여러분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스타 연예인들이 장식하는 것들을 내가 착용하고 소지하는 것으로 만족을 취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명품백, 명품 가방, 뭐 명품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명품, 명문대, 뭐 명기업 이런 것들로 인한 것들도 다 우리 가운데 이미 이 브레인 안에 자리 잡은 우상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쏠림 현상을 매우 경계했고 매우 안타까워했고 매우 경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쏠리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안 쏠리나요? 야, 너 공부 잘하지? 그럼 너 거기로 가야 돼. 너 이제 나왔어?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지.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능력 있고 성취력 있었고 그리고 또 스마트하면 어디 가라고 그랬어요? 신학교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벌어야지. 너 좋은 곳에서 살아야지. 내노란 듯이 살아야지라는 사고방식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손을 잡아 언약했다. 이게 이사야 2장 6절 오늘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다 그때 결탁되어 있음을 직시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부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랬습니다. 그 땅에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의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고 어떻게 해요?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하나님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들을 용서하여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쏠림 현상에 빠져버렸는데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호되게 혼을 내달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게 마주치셨으니까 징벌당하는 것이 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주님께서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왜요?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의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죠? 교회를 다니는 교회 중지시는 분들도 때가 되면 사업이 안 풀리거나 자녀들 가운데 입시나 입사를 앞게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도남동을 배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도남동이 어딘지 아마 나중에 물어보시면 알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주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그랬어요. 주님께서 듣지 않겠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니 예레미야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상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나님 만드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효력도 못 발휘하지만 그나마 사수를 통해서라도 효력을 못 발휘하게끔 하나님이 제지하신다는 거고요. 또 하나,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할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도구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니요, 효용가치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심판을 지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달라지 않고 내려주지 마세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심판 좀 지연해 주세요. 하나님. 그것만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도 걷어내시고 짐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내가 우상을 계속 섬기는 가운데서 내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할 때 그 기도의 효용가치가 정말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말씀에 비추어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의 방해물은 최대 방해물은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 간절한 기도조차 무의미해지고 무력해지게 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이게 큰 치명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우 심각하죠. 그간 고난했던 일, 왜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을까? 지연됐을까? 거기에는 이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회 성도들은 서로 점검해 줘야 돼요. 내가 혹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가 알려주고 권면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우상 숭배로 빠지고 있는 나 자신을 모르는 부분을 거울을 비춰서 점검이 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도소에는요 명함이 있어요. 명함. 밝은 면이 뭐죠? 갱신되어 나옵니다. 교도소 갔다가요 성경책을 끌고 나오기도 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정말 새롭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간증으로 나오지도 않습니까? 간증자가 등장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단순 사기범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고수를 만났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배워요. 와가지고는 더 지능화된 사기를 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그 홈리스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그들에게 어떤 게 있냐 것을 알게 됐냐면 그들이 약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로 이제 하는데 이 알코올, 알코올 중독 만나, 드러그, 마약 중독 이렇게 만나요. 그럼 만나면 더 무력해져. 그리고 더 어떻게 그게 빠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돈벌이를 통해 가지고 더 주사를 맞으려고 하고. 그래서 거기서 사역하는 분들의 그 고단함이 컸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 돼. 건강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 실제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이들은요 변화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것만을 담당하는 여자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그것에 같이 참여하면서 봤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저 사람이 예전에 마약 중독자였다는 거. 그 가르쳤던 목사님도 한동안 그 부분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정말 고백을 못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솔직하게 회복이 돼요. 러시아 갔을 때도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마약 중독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역하게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여러분, 이중연애나 그죠? 이중직 살림이 불가능하듯이 두 신을 섬기는 신앙으로 가능하지 않죠. 어떤 대체도 불가능해요. 근데 신자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내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내가 헌신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맞춰드리면 뭔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시대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미가 선지자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이 부분을 대신 대리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아주 좋은 양질의 것을 바치고 있자 했다니까요. 우상은 우상대로 섬기면서도 여기서 천천히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심지어 마다를 쫓아도 내 영혼의 죄로 말하면 내 몸의 열매를 들과 헌금과 물질을 봉사로 하게 되면 주님도 감동받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혹은 내가 주일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6일 동안은 아예 고속도로, 힘에 대로 활력 열려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상. 내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달아요. 바울이 우상 숭배에 가득한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늘 이 마음에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너희 안에 우상 숭배가 있는데 그것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장의 방해물이 뭐였다고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피하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아직 극복할 힘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피해야 된다고 말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 성장에서 더딜 경우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그것이 발목을 잡고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 우상을 해고하는 일, 그리고 우상을 배척하는 가이드라인을 잘 나름대로 귀담아 들었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매우 명쾌하게 말해줍니다. 우상 숭배하는며 자꾸 빠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약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 조금만 기다려줄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다. 이제는 그만큼이면 충분하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만큼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렇게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수천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게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만큼인데 됐어. 이제 어때요? 변화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킬 힘을 받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내가 우상숭배에 빠질 농후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천명하면서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거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어떻게 해요? 이루지 않는다. 이 고린도서에 나온 또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경은 제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기준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식별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신앙인들은요,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내가 우상 숭배로 나가는 것이 아닌지 늘 점검해봐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혀는요, 외부 상한 음식이 들어오면 바로 혀가 반응을 하고요. 건강한 인의 것을 토해냅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신앙인들은요, 이것이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를 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그렇지 않은지를 본능적으로 신앙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 구분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내가 빠질 듯 해버리면 어떻게 피해야 되는 것이죠. 유혹이 온 듯 해보면 시선을 피하는 것이 남보듯 해야 된다. 소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거리를 두고 어떻게 해요? 멀리 해야 된다. 너희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요한일서에 나온대요. 그래서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효하죠.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누가야? 복 있는 사람. 하나님만을 일편단심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가져올 아이디어, 모임, 프로젝트에 가입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지자 에스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마음도 몸도 따로, 마음만 난 빠져나오고 몸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얼굴 다 우상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라. 이게 에스겔서 14장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예 짐승의 배설물을 보듯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 모두 삭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요, 그 우상을 떠나야 됩니다. 식별해야 되죠. 피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끔 하신다는 좋은 소식도 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에스겔 3절을 통해서 알려주는 바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조상의 우상 숭배들도 지겹게 보이셨는데 후손들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을 쓰면 진절머리가 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 입을 들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을 주시러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정말 엄중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가 용납하지 않으라. 이게 에스겔서 20장 30.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를 걸고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한다.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의 표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끔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 요나가요, 경험한 부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뢰가.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사명을 받아서 어떻게 이방 족속들에 가서 그 당시에 최첨단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시행하지 못했죠. 왜 시행하지 못했어요? 편협한 국수주의가 있었죠. 그중에 시온주의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저 이방인들,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메시지를 전할까? 그들이 돌이키는 건 말도 안 돼. 그들은 마땅히 징벌받은 게 당연해. 귀책 사유가 충분하거든. 편협한 국수주의, 편협한 독선주의가 그를 감싸왔어.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면, 내 기분이 아니면, 내 의지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나 중심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다시로 도망가죠. 니느웨로 가지 않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나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물고기 배, 고래배라고 불리는 물고기 배에 갇혀 있잖아요. 거기서 비로소 뭘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몰린 것은 하나님의 증거이구나. 이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표현이거든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게 요한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나마 우상 숭배하는 이들에게 일반적인 은총도 베푸셨는데 그것을 저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버렸지만 어떻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리고 구원은 주께 속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도 간직한 우상들을 어떻게 저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삶을 헌신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세요? 요나가 우상 숭배의 흐름을 포착해가지고 규정한 다음에 배척한 다음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나서 안 읽어보셨어요? 그런 배경에서 안 읽어보셨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한다. 그 요나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요나가 그렇게 물고기에서 타게 된 배경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부분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요나의 우상이었던 이 배타적 민족주의, 불의한 자의 임하여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집요한 관심,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행동들이 마침내 해결되자 하나님께서 그 갇혀있던 요나의 상황을, 족쇄를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내 상황을 어떻게 풀어, 내가 부단히 노력해도 안 돼요. 그 물고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근데 내가 우상 숭배했고 갇혔구나,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만에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 신자들은 우상을 식별해야 됩니다. 우상부터 피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 나의 분기시오, 나의 소득이시오, 그걸 인정하는 것이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원으로 삼았어요.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결국 고욕에, 고충에,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그 이름조차도, 매력적인 그 이름조차도, 브랜드조차도 나는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백성의 행태를 다 드러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처하게 고욕, 곤욕도 다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담을 쌓은 나 자신은 우상들의 어떤 것들도 미화시킬 의사가 없다. 그러면서 요한은 나의 상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내가 지키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창고라는 거예요. 나의 산업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나의 터전이라는 겁니다. 나의 자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원으로 여기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패러프레이즈가 가능하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 요한은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그런 선언은 우상 숭배와 척을 지은 이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지만 재물도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명예도, 인정도, 성취도, 이게 우리 몸이 말하는 부분, 우리 정신이 혼동하면서 지금 외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간략히만 삼위 하나님만으로 나는 살아가는 일에 만족할 수 있는가? 이렇게 리트머스 시험이, 나는 하나님만으로 내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가? 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삶는 데 있어서 다른 허단, 핑계나 불만을 표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삶이 바로 우상을 타파하고 협파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몰아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뭔가 하나를 딱 붙잡고 있는 우리 손까지도 풀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제 다른 게 다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성취, 내 인정, 내 명예, 내 가치, 이런 것들로 다 사라지게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만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있을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일을 거부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분깃을 지키는 자의 고백. 탐욕의 우상 숭배임을 알고 탐심을 피하고 여러분 나가겠습니까? 마치 혀가 반응하듯이, 위가 반응하듯이 그렇게 반응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른 길을 가로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게 서로 멀리하게끔 서로 여러분이 자극을 하시겠습니까? 그날이 갖고 서로 돌아보아 잘하고 오시는 겁니다. 마음과 행동, 몸까지도 다 그렇게 우상을 떠나고 피하고 배척하고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눈을 비비면서 찾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우상과의 싸움에 영적 전쟁에 걸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언제나 어느 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